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앞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데 그 휘장 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의 뜰에서, 성소 뜰에서 휘장을 하나 제치고 들어가면 첫째 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다시 휘장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둘째 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옛날 성소 제도에서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일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칸막이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둘째 칸으로 들어오라,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언제인가? 예수님이 둘째 칸에 들어가신 때가 언제인가? 우리의 죄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1844년입니다. 바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둘째 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칸에 들어가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둘째 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해방시키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제사가 되지 않아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제사로 드리려다가는 애굽 사람들한테 돌에 맞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 사람과 분리돼서 이제는 저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으로 가면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입증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 곧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과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백성만 참된 언약궤가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게 되고 계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함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성소 기별의 핵심입니다. 자,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그 심중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 지성소 안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를 그것을 쉐키나가 있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결국 지성소 백성이 되고 영광에 이르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나의 구속사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백성, 이들은 성소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옛날에 성소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백성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성소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성소, 뜰에서 성소로, 그 다음엔 비성소로, 이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 이걸 영광의 복음이라 합니다. 자, 우리 영광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성소 뜰에서, 성소 뜰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성소 뜰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완전히 받침받되고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고 그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뜰의 경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라고 하고 그것을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 합당하다고 여기심이라는 이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선택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떡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음식과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변화함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촛대가 있는데요. 7등잔에 있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됨,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영광에 이르는 길을 밟게 됩니다. 그것을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서 그분과 같이 하나가 돼서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에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성소 마당의 번제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첫째간에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완전히 만나는 영광의 경험, 영광에 이르는 길. 이 세 가지 단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의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성소 진리는 오직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의 성도들은 그냥 첫째 칸 기별밖에 몰라요.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빛이 되라. 요건 누구나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는 몰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내 마음, 하나님의 십계명이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는 경험,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복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이르는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빛을 받게 되는데, 개신교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빛이 없어요. 안식일 기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위에 예수님의 은혜인,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참된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된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참된 완전함에 이르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 복음입니다. 지성소 복음은 사람들을 형식주의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지성소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간 백성이 참된 남은 자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세 단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 뭐냐 하면 마당만 밟지 말라는 겁니다. 마당에 와가지고 양과 소를 가서 드리긴 하는데 자신은 드리지 않고 헌금은 드리고 헌물은 바치는데 자를 제단에 드리지 않은 채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마당만 밟고 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옛 유대인들의 경험이었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화되는 경험을 밟지 못한 채 그냥 형식주의 신앙만 하다가 많은 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마당 기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 자, 우리 라이프 스케치 자서전 43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이론적으로 정통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그 원칙들을 영혼의 성소 안에 들이지 않고 생명의 진리를 바깥 뜰에 두는 사람들은 이 백성의 역사 속에서 신령한 것을 조금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 뜰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중생의 경험과 그 다음에 완전히 성소에 들어가서 성화의 경험을 밟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 마당만 밟는 자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성소의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지 못한 채 그냥 예수 믿기는 믿는데 늘 그냥 형식주의 신앙만 하고 가는 사람들을 바깥 마당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9절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첫째 칸 성소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둘째 칸 들어가시면 둘째 칸까지 따라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라 하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제 지진이 나서 양은 묶인 것이 풀어져서 도망가고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제 칸막이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예수님 따라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와라. 거룩함에 이르라. 영광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44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이제는 첫째 칸에 머물지 말고 둘째 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당만 밟다가 끝나지 말고 성소에 들어와서 신자로서 올바로 생애하는 어느 정도의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지성소까지 들어오라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이 화면이 제가 지금 잘 안 보고 있네요. 이런 말씀 있죠? 저희는 잘 보입니다. 상대 진리에 시선을 고정시켜라. 소망, 곧 영혼의 닻을 두 번째 휘장 안에 고정시켜라. 그리하면 어떠한 거짓 교리와 오류의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흥분주의와 거짓 부흥에도 동요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1844년에 일어나셔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의 문을 닫으신 연고이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 둘째 칸으로 물러가셨다. 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첫째 칸에만 있으면 뭘 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은 해라. 전도도 해라. 뭘 하는데 뭐는 못 봐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예수님이 빛나고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 닮도록 변화시키시는 쉐키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살라고는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대체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회, 신령 대부흥회 하라. 그 다음에 열심히 선교해라. 이런 것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뭐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영광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첫째 칸 신앙으로 물러나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나 교회 직분 맡아서 봉사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신앙을 하는데 둘째 칸 저 휘장 안에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그냥 형식화되고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수많은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둘째 칸입니다. 그 둘째 칸 안에는 왜 그러냐? 법궤 위에 용서하시는 속죄소 시운조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사이로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 품성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품성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선한 형상을 보여주마 그러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분의 품성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 닮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매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 가는 거 외에는. 그런데 우리 삶의 품성에 변화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고 새로움이 없는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곧 쉐키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대쟁투 572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카톨릭 법안교는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법안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전 세계 캐톨릭 신자들은 그냥 적당히만 잘 믿으면 캐톨릭 신자가 되는 겁니다. 너 적당히 착한 일도 해. 적당히 예배도 참석해. 미사도 참석해. 그냥 그렇게 하면 너 괜찮아. 연옥 혹시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갈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달래줍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때요? 믿기만 하라.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데 굳이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열심히 믿으면 된다. 어디로 비껴가요? 지성소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지성소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지성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명이 딱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영광이 빛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이 어디까지만 가느냐? 첫째 칸까지만 가요. 지성소는 길을 쓰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근데 그 계명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야 되니까요. 거룩한 안식일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기별을 거절하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 행위로 적당히 착해가지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지성소를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려요. 거기에는 자아가 있을 곳이 없어요. 내 잘난 사람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인간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눈을 예수께 돌려 오직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이 사라져야 돼. 이것이 지성소 빛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먼저 인간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계명이 마음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성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닮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모난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빨리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돼요. 그 영광 앞에서 인간의 영광이 사라지고 인간의 물퉁물퉁한 것들이 깎여가고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번제 성전을 찾았는데 마당에만 갔다가 끝나요. 양만 제사를 드렸지 자기는 제물로 안 드렸어요. 그래서 마당만 밟다가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첫째간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변화되지 못한 채 거기서 형식적인 신앙을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1844년 이후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첫째 칸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첫째 칸의 복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44년 이후로는 예수님이 대속죄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완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가 경험해야 될 둘째 칸의 경험,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으로 하면 첫째 복음, 그 다음에 성소로 하면 두 번째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라 하는 이 세 단계의 완전한 복음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광이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범죄한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때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었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빛덩어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예수님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영광에 이르러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에덴의 문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염검 속, 쉐키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 기별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이런 말씀 있죠?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지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옛날 두루도는 화영검이 성소에 어디로 들어갔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여 잃어버린 낙원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신앙이 마당만 밟는지 아니면 열심히 신앙은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헛되한 신앙만 열심히 하는지. 헛되한 신앙도 뭐는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하기는 하는데 심령의 변화가 없고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지금 둘째 칸으로 빨리 예수님 따라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어디서만 나오느냐? 지성소에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걸 증거궤라고 그러죠. 언약궤 또는 증거궤.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은혜 베푸시는 곳이라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두 그룹 천사가 있는 사이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참된 마지막 기별, 제 천사의 기별이 참되게 울려 퍼지는 곳은 어디느냐?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는 영광의 복음이 있는 곳에만 참된 쉐키나의 영광이 있고 참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영광은 어디에 나오느냐?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곳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곳에만 하나님의 풍성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 지성소 기별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첫대 칸으로, 첫대 칸에서 다음 1844년 애속죄일 이후로는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십계명과 영광이 함께하는 참된 능력이 역사하시는 변화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지성소 기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휘장 바깥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 휘장 너머로만 보지 말고 내가 복음의 실체를 맛보라.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기별입니다. 자, 구조와 선지자 349쪽 둘째 휘장 너머에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쉐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그 번쩍번쩍 빛나는 빛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소 기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휘장 너머로 희미하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맛보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 신앙이 아니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고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특정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는 영광의 복, 천사들의 봉사가 매일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속에 사는 복음, 하나님의 십계명이 내 마음에 기록돼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내 썩어질 육체에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이르는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특별히 이 성소는 지성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택한 영광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 속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닮아서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맛보는 것이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냥 수건을 쓴 얼굴로 희미하게 보는 믿음이 아니라 밝고 맑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품성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 참된 변화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성소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